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64페이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랴. 내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되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빛을 갖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괴로운 시절을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삶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장이 하루아침에 어려운 문제에 휩싸이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안타까운 사고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슬픔도 우리는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할 곳이 하나 없는 벼랑 끝 삶으로 내몰릴 때가 있죠. 근데 이러한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성도들이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찾아온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성도가 그 시간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예상치 못한 특별한 은혜를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찾아오는 예기치 못한 고난과 위기라 하더라도 그것은 모든 성도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 저 이거 어떻게 버팁니까? 라고 하는데 지금도 버텨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감당하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아우성칠 때 하나님은 2차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제공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허락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은 항상 그 내면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숨겨져서 같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잃어버릴 때 늘 위기와 시험만 보게 됩니다. 거대한 파도와 괴로운 현실만 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와 더불어서 항상 피할 길,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상치 못한 괴로운 현실과 마주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믿고 확신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시고 일으키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상치 못한 큰 위기에 처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스라에 두 아들을 낳고 자신의 삶이 이렇게 행복하게 영원히 끝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책임을 다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는 1절에 보면 엘리사의 종으로 또한 신실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하고 책임감 있는 남편을 두었던 여인. 우리 종종 사랑하는 우리 아내 성도님들도 이런 소망이 있죠. 예전에는 남편이 건강하고 또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이런 것들이 꿈이었다면 노년에 가면 갈수록 내 남편이 교회에 나왔으면 나와 함께 예배 드렸으면 하는 것이 꿈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는 그것이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거죠. 열심히 신실하게 가정을 돌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 여러분, 이렇게 듬직했던 남편이 어느 날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떠나보내게 된 것이죠. 여인은 갑작스럽게 남편을 떠나보낸 이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충격 속을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남편을 떠난 이후에 지금 당장 가정의 생계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할 일, 지금 당장 남아있는 두 자녀, 두 아들을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이죠.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정의 생계는 남편들이 책임졌습니다. 남편들이 일을 하고 남편들이 돈을 벌어와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 죽어서 사별하게 된 아내들은 가족이 당장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재혼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것조차 어려운 여인들은 말 그대로 하루하루 길거리에 나가서 구걸을 하거나 아니면 남의 밭에 가서 곡식을 얻어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신명기 율법으로도 정해 놓으셨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곡식을 벨 때 곡식을 베고 그것을 가져오는 것을 몇 단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거 내가 가져와야지 하고서 싹 다 가져오지 말고 그것을 남겨놓으라는 거죠. 왜요? 그것을 먹기 위해 그것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나그네, 과부, 아이들을 위해서 남겨놓고 그것으로 그들이 삶을 연명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의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온 나라 구석구석 당시의 북이스라엘 당시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신명기 말씀이 전혀 운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마음, 자비를 베푸는 마음, 자신의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전혀 말씀처럼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모두가 다 왕이나 관리나 주변 사람이나 모두가 다 우상 숭배에 휩싸이고 자신의 경제적 이기주의가 편만하여 사람들을 돌아보는 시선이 그 땅 가운데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럴 때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남편이 떠나고 난 이후에 남편에게 빚을 빌려주었던 사람이 와서 그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한 것입니다. 남편이 떠난 것도 너무나 슬프고 힘든 일인데 남편이 남기고 간 이 빚 때문에 큰 짐을 떠안게 된 거죠. 여러분, 이 가정은 선지자 제자의 가정입니다. 요즘으로 따지자면 신학생의 가정이죠. 선지자 제자의 가정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을 것이고 또 돈을 빌리면 얼마나 빌렸겠습니까? 다만 당시에 가뭄이 오랜 시기였기 때문에 삶을 유지하기 위해 수확도 줄고 노동하는 수고비도 줄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삶을 이어가야 했기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돈을 빌렸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런데 이렇게 빌리고 난 이후에 자신이 죽고 나니까 그 모든 빚이 고스란히 아내와 자녀들에게 돌아가게 된 것이죠. 결국 아내는 빚을 갚을 돈이 없어서 당장 자신이 일도 해야 하지만 자신의 두 아들을 내어주어야 될 비참한 현실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의지할 곳 없던 여인이 남편의 선생이었던 엘리사를 찾아와서 부르짖고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한 말, 엘리사에게 요청할 때의 말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의지할 곳이 없고 나라가 나를 도와주지 않고 왕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 이 현실 가운데 내 남편이 신실하게 살았던 또 의지했던 선생 엘리사에게 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내 남편이 열심히 일을 했다면, 그의 엘리사 선생님을 위해서 했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당신에게 얼마나 충성을 다했습니까? 당신을 따라서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죽지 않았습니까? 이제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남편과 엘리사를 원망하거나 남편의 수고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엘리사에게 아마 요청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무엇만을 이야기를 하느냐면, 남편과 엘리사의 그런 관계적인 부분, 내 남편이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주십시오라는 보상적인 차원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엘리사 앞에 이 여인은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 딱 하나만 얘기합니다. 내 남편은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도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 수 있고 가정의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열심히 남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결과는 목숨을 잃고 물질의 어려움과 빚만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이 말을 들으면 사실 남편이 빚보다 더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유산을 이 가정의 여인에게 남겨주고 간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비록 일찍 떠나고 빚을 감당하게 되었지만 진정 남편이 무엇을 남기고 갔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은혜를 구할 때 다른 외적인 관계나 남편의 공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평생 내 남편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엘리사여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현대 대부분 부모님들 자식에게 좋은 거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비록 사역자의 삶이지만 어떻게 해서든 내 다음에 살아가는 자녀들은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부유하게, 조금 더 자랑스럽게 살아가기를 바라죠. 그래서 우리는 부유함과 지식, 명성, 그런 유산들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부모의 생 자체가, 전체가 다 유산일 때가 있습니다. 부모는 죽고 없어질지라도 부모가 보여주었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 태도, 말, 행동, 그 삶 자체가 자식들에겐 유산이 되는 것이죠. 그 중에 우리가 남겨야 될 위대한 유산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담임하는 이찬수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목사님 아버지도 역시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다고 하죠.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40일간 금식기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40일 금식기도 하던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목사님은 이것을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원망하게 되죠. 아니, 그거 사명 멋지게 한번 감당해 보려고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그것 좀 제대로 해보려고 40일 금식기도 했는데, 그러면 잘했다고 칭찬해 주질 못할 망정 데려가 버리시니까 너무 원망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자신의 신앙의 기준을 잡아주었던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바로 몇 달 전에 소천하신 이찬수 목사님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여러분, 홀로 남은 아내로서 얼마나 가슴이 타들어갔겠습니까? 그런데 단 한 번도 이찬수 목사님의 어머니는 내색을 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리고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그 삶 모습 전체를 가리켜서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머니가 하나님께 순복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남편을 먼저 데려가신 그 하나님의 뜻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이 그 목사님에게, 자녀에게 흘러 지금 한국교회를 귀하게 섬기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교회요, 가정이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오페라 가수 할버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아들과 이웃집 아이가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집에서 듣게 됩니다. 이웃집 아이가 먼저 말합니다. 우리 아빠는 사장님을 잘한다. 그랬더니 이 할버튼의 아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잘한다. 이 말을 듣고 할버튼이 감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 곧 흔들리지 않은 안전한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요새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경외하는 신앙, 여러분이 견고하게 믿음으로 아름답게 걸어온 그 길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다가 내가 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땅에 묻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앙을 이어받게 하셔서 남은 여생을 주님이 지키시고 복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위대한 믿음의 신앙을 이어주는 복된 가문이요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의 부르짖음에 엘리사는 이제 도움의 손길을 내주게 되죠. 2절에 보면 엘리사는 집에 무엇이 있는지 여인에게 묻습니다. 이 여인이 집에 나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 사람들 대부분 그 지역 사람들은 했던 것이 무엇이냐, 올리브 경작을 했습니다. 올리브 열매를 수확해서 그것을 가져와서 기름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며 살았던 생계 유지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다 기본적으로 올리브 기름을 담는 호리병이나 그릇이 있었죠. 엘리사는 여인에게 집집마다 가서 이 올리브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빌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빌려온 그릇을 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 그릇을 하나씩 다 부으라는 것이죠. 여인은 밤에 방에 아들들과 들어가서 이 빌려온 기름 그릇을 가지고 하나씩 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가? 6절을 보면 빌려온 모든 빈 그릇에 그 기름이 가득 차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얻게 된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아들들과 생활하라고 하죠. 저는 오늘 이 비어있는 괴로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동일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괴로운 현실과 마주할 때 기억해야 될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도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질문에 여인은 마지막 남아있는 기름 한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름 한 그릇이나 있습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뉘앙스가 다르죠. 있기는 있지만 이 기름 한 그릇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는 아주 작은 기름 한 그릇이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충분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저녁이 되어서 배고픈 가운데 처하게 된 큰 무리들이 있죠.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는 떡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을 수 있지 하면서 머릿속으로 떡 계산을 합니다. 이 먹일 수 있으려면 이만큼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제자 중에 안드레라는 제자가 한 아이를 데려와서 미심적인 말투로 예수님께 말합니다.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이가 가지고 나온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이죠. 근데 고작 이 적은 떡과 물고기, 하지만 예수님 손에 들려졌을 때 장정만 5,000명이 먹이시고 심지어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치 없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재능, 가정, 자녀, 물질, 건강, 교회, 나의 동역자들, 그것을 보면서 나한테 이거밖에 없어, 하나님 나에게 이것밖에 안 주셨어 하면서 아쉬워한다는 거죠. 저도 참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 사역했던 교회가 대형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죠. 필요한 만큼 살 수 있고 내가 굳이 저것까지 안 해도 그걸 다 담당하는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오직 내 부서에 설교만 하면 되고 신방만 하면 되고, 내가 뭐 필요하다고 하면 선생님들이, 내가 뭐 필요하다고 하면 장로님들이, 필요하다면 무슨 간사들이 다 그런 것들을 다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구비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딱 하고 나서 개척교회를 딱 시작하는데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문 열고 청소하고, 청소실 다 정리하고, 예배실 다 정리하고, 예배 준비하고, 신방하고, 전화하고, 행정하고 다 해야 됩니다.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그때 무슨 마음이 든지 아십니까? 감사하고 기쁨보다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왜 이렇게 없나? 이걸 다 해야 되나? 하면서 이런 불평이 막 쌓아 올리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대형교회에서 주셨던 은혜 말고 개척교회에서 주셨던 은혜가 또 다르게 찾아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이 눈에 들어오고, 한 가정 한 가정이 마음에 들어오고, 한 사람의 말 하나가, 내가 전하는 말 하나가 그 영혼이 살리고 살찌우고 키우는 것을 직접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없는 것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라도 없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100개를 갖다 줘도 없는 것만 생각해서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만 있어도요, 있는 것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100개를 가져다 주면 100개의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게 주신 것에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도 내게 있는 것에 집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작은 물맷돌밖에 없었습니다. 애게 그거밖에. 그러나 여러분, 그 작은 물맷돌, 작은 다윗,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도구가 된 줄 믿습니다. 나에게 작은 것을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은 작지만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은 작지 않고 크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불씨와 같은 나의 인생일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작은 재능과 건강, 물질, 작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채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아야 되는 교훈은,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인생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오늘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두 아들과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지금 당장 자식들이 팔려갈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지금 당장 내가 이렇게 요청했으면 적지 않게 어디에서 좀 물질 좀 갖다 주고, 어디에서 음식이라도 당장 갖다 주고 해야 되는데, 엘리사가 엉뚱한 말을 합니다.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전혀 이치에 맞지도 않는 말이죠. 그것도 여러 집을 돌아다니면서 옆집에서 하나 빌려오지 말고 가능하면 많이 빌려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당장 가정에 문제가 있고, 사업장에 문제가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의 힘듦이 있는데 교회 나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있어서 내 심령은 타들어가는데 지금 당장 나와서 예배에서 은혜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쉽죠? 현실 가운데 어렵죠. 여러분, 마을 사람들 당시 이 여인은 남편을 잃고 홀로 과부가 된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집에 빚이 있어서 당장 아들들까지 지금 어려움에 처할 것까지도 마을 사람들, 주변 사람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릇을 빌려준다? 빌려준 그릇마저도 돌려받지 못할 환경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당장 내 생각은 있지만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 순종하면서 갑니다. 옆에서 한 집 눈치 보면서 밀리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듣고 내가 끝까지 여집저집하면서 최대한 열심히 빈 그릇을 빌려옵니다. 엘리사의 말처럼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힘써 그릇을 빌려오고, 그리고 그릇을 방에 모아 아들들과 문을 닫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하나씩 붓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신기하죠? 기름 한 그릇을 다 부으고 이제 다 끝났나 했는데 계속 기름이 나오는 겁니다. 아들아, 또 기름 그릇을 줘라. 또 차옵니다. 아들아, 다 찼다. 또 그릇 줘라. 또 찹니다. 계속 차고 올라 넘칩니다. 아들아, 더 줘라. 어머니, 이제 그릇이 다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름 그릇이 언제 기름이 멈췄습니까? 기름이 그 자리에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그릇이 다 떨어졌을 때까지 기름이 채워졌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러분, 기름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인이 가지고 온 그릇의 양만큼 다 채우고 그릇이 없으니까 멈춰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우리는 다른 말로 흔히 불순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순종의 반대말은 내 생각입니다. 오늘 엘리사는 빈 그릇을 가져오라고 하죠. 그 뜻은 명확합니다. 빈 그릇을 가져와야 기름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인이 여기서 내 현실과 상황을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았다면 채워지는 은혜는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이 우리를 위협하고 도전하는 것은 사실 주변의 현실이 아닙니다. 사단이 와서 삼지창 들고 위협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생각이죠.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이런저런 생각들, 의심들, 불안들, 염려들, 나의 가치관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비워져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요 영광이요 진리이신 분입니다. 그의 권능은 온 우주를 통틀어서도 바꿀 수 없는 위엄이고 영광이죠. 근데 그렇게 완벽하신 상태로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영원하신 왕과 위엄으로는 아주 하찮고 죄 많은 우리를 그 안에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자기를 비우십니다.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자기를 비우신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비우다, 자신의 특권,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비우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자신의 권리를 내어놓으시고 나니까 우리 하찮은 인생의 모든 생명을 그의 심령에 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내 그릇을 비운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관념,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기준을 내려놓는 것은 나라는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죠. 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우고 순종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비워 우리를 얻고 채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롭고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새롭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되어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름이 부어지게 준비되어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그 그릇을 잘 준비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름 그릇 꽉 끌어안고 이것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릇을 비울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인이 빌려온 그 그릇 숫자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그릇의 양은 분명 그녀가 가지고 온 믿음의 분량입니다. 순종의 분량입니다. 하나님, 그녀가 빌려온 그 그릇의 분량만큼 골방에서 모든 그릇을 다 채우셨습니다. 빌려온 그릇이 빈 그릇으로 남지 않도록 차고 넘치게 채우셨습니다. 시편 81편 1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생각의 그릇을 내려놓고 믿음의 그릇을 순종함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릇은 정해져 있죠. 엘리사는 그릇을 만들어 오라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그릇, 남들이 사용하다가 천장에 넣어둔 그릇, 이빨이 나빠서 깨진 그릇, 어떤 그릇이든지 모양이나 크기와 상관없이 그냥 가져오라고 합니다. 비어있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공허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가득 차여서 올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이만큼 했어요 하고 오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매번 기도할 때마다 그러죠. 대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번 주에도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죄 많이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그러면 여러분, 비워져서 나오지 채워져서 나온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비워져 왔습니다. 한 주 동안 또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비워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화요일날, 수요일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행동하고 왜 그렇게 또 말을 했을까요? 하면서 주님 하면서 제가 비워져 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비워져 와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 빈 그릇을 하나님이 채우심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어떤 현실과 상황에서도 내가 그냥 나 혼자라도 비워지더라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신 은혜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9년에 살아난 남편 목사님 먼저 떠나보낸 한 사모님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자신과 9살, 7살 난 자녀는 무사했는데 남편만 크게 다쳐서 뇌사 판정을 받게 되죠. 그 가족은 이 뇌사 판정을 받은 남편을 고민하고 기도한 끝에 장기 기증을 결정을 합니다. 예기치 않게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난 이후에 사모님 당장 살아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데 힘든 현실과 마주한 것이죠. 그때 이사를 하고 처음 간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사를 딱 가고 나서 예배 자리에 딱 갔는데 가슴 속에 있던 남편에 대한 그리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아쉬움이 막 본물처럼 터져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막 끊임없이 계속해서 막 울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 옆에 앉아 계시던 중년의 권사님이 슬며시 이렇게 보더니 무슨 일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처음 보는 성도가 와서 막 울고불고 하니까는 당연히 질문을 했겠죠. 이 사모님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나니까 권사님이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신도 전도사 때 전도사였던 남편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자신의 남은 두 아들이 잘 자라서 지금 이 교회의 장로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자체가 너무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경험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아,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위로자들을 남겨주셨구나. 특별히 위로하시는 방법으로 나에게 찾아오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통해 위로를 얻고 이제 생계를 위해서 어린이집 교사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키우고 동시에 교회 학교 교사, 고등부 교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자신 말고도 그 부서의 어느 여집사님이 자신과 같이 남편을 떠나보내는 힘든 순간을 맞이한 것이죠. 왜 하나님은 자꾸 남편들만 먼저 데려가실까요? 장례식을 다녀온 이후에 이 여집사님과 소통을 할 수 없던 찰나에 남편을 떠나보낸 그 여집사님을 횡단보도 앞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 오시더니 사모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생님,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숨이 저는 안 쉬어지던데요. 그런데 사모님이 그냥 아무 말 없이 꼭 끌어 안아줬다고 합니다. 집사님, 저도 숨이 쉬어지지 않았어요. 남편하고 갔던 길, 산책했던 길 가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괜찮아졌어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 집사님이 그 품에서 그냥 하염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선생님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간증 내용에서 사모님이 이런 말을 해요. 사회자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순간이고 힘든 시기라도 아무리 내가 용기를 내보려고 해도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 괴로운 현실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특별한 은혜로 나를 버티게 하셨고 나 또한 지금 특별한 은혜자가 되어 나와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괴롭고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현실, 비어져 버린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 꼭 특별한 은혜를 담아 주셨습니다. 괴로운 현실, 비어있는 현실이라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현실이라도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내게 아주 작은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비참한 현실에 처해도 나같이 비참한 현실에 처했던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와 같이 또한 아픈 현실을 당한 누군가에게 나 또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다가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든 현실에 처한 교회, 이제는 부흥이 안 되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교회들에게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오셨습니까? 애쓰셨습니다. 하나님 그 괴로운 시절마다 아마 특별한 은혜들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특별한 은혜로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특별한 은혜로 채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넓히시고 순종의 마음을 넓히셔서 오늘도 괴로운 시절을 지나갈지라도 하나님 그 괴로움 안에 나를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준비하셨음을 믿고 오늘도 부으시고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로 한 주를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